9월 23일 수요일 새벽 만나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13장 17절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마음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 인자야, 너희의 백성 중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여자들에게 경고하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려고 손목마다 부적을 꿰어 매고 키가 큰 자나 작은 자의 머리를 위하여 수건을 만드는 여자들에게 화 있을진저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성의 영혼은 사냥하면서 자기를 위하여는 영혼을 살리려 하느냐 너희가 두어 웅큼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하여 나를 내 백성 가운데에서 욕되게 하여 거짓말을 고지 듣는 내 백성에게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내어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는도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새를 사냥하듯 영혼들을 사냥하는 그 부적을 내가 너희 팔에서 떼어버리고 너희가 새처럼 사냥한 그 영혼들을 놓아주며 또 너희 수건을 찢고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지고 다시는 너희 손에 사냥물이 되지 아니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슬프게 하지 아니한 의인의 마음을 너희가 거짓말로 근심하게 하며 너희가 또 악인의 손을 굳게 하여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삶을 얻지 못하게 하였은즉 너희가 다시는 허탄한 묵시를 보지 못하고 전복도 못할지라. 내가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져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의 시대에는요 참 마음이 너무 두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정치인이든 경제인이든 아니면 어떤 사람이든 모든 사람이 두렵다 보니까요 요즘 뭐 곳곳에 타로점 보는 데뿐만 아니라 점을 치는 점집들이 참 많습니다. 마음이 불안하니까 좀 답을 찾고 싶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믿는 신앙인들은 어떠할까요? 여러분들은 어떠하세요? 답답하고 힘이 들 때 뭐 하십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데 똑같이 신문 보면서 점이나 보고 소띠는 오늘 물가에 가지 말라는 물가에 가지 말면 물을 마시지도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무엇인가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가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은 하지만 정작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사랑하는 그 행동이 되어야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모습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놓치면 안 되죠.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답답함을 주실 때 몇 가지 우리가 해야 되는 것들 중에서 하나일 것 같아요. 그 중에서 하나는 뭐냐면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것 중에 그릇된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회개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그 답답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일 수도 있고요. 세 번째는 그 답답함을 참고 견디어 인내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삶으로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바로 거기에 녹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어리석은 사람들처럼 여러분 점을 치는 사람들을 찾아가지 않고 하나님을 찾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이제 거짓 선지자들 중에는 여러분 거짓 여성들이 있었습니다. 여자들이 있었죠. 여러분 그들이 어떤 행동을 했나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들의 행동이 아주 악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들이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쭉 보니까요 사람들의 영혼을 사냥하는 자들이었음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 에스겔서 13장 17절 18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 인자야 너의 백성 중 자기 마음에서 나는 대로 예언하는 부녀들을 대면하여 쳐서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고자 하여 방석을 모든 팔뚝에 끼워 매고 수건을 키가 큰 자나 작은 자의 머리를 위하여 만드는 부녀들에게 화 있을진저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성의 영혼을 사냥하면서 자기를 위하여 영혼을 살리려 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중간 말씀에 주 여호와의 말씀에 어떤 사람이요?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는 자와 같다는 거예요. 사람의 영혼을 세워주고 하나님 말씀 앞에 반듯하게 세워가야 되는데 뭐 하고 있어요?
사냥하고 있어요. 이거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뭐가 잘못된 거죠? 여러분, 왜 이런 행동들이 나타났을까요?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마음대로 예언을 하게 되었을 때 다른 사람들이 건강하게 서면 좋겠지만 어떻게 될까요? 타인의 행동도 망하는 것이고 나의 행동도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몰라요.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그 예언을 치는 사람들의 목적이 뭘까요? 두엄큼의 보리죠. 먹고 사는 문제였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들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만일 아니 어디에 가면 좋더라.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디에 가면 돈을 많이 벌 걸 알잖아요. 그러면 땅을 가서 사지 않겠어요? 물건도 사고요. 막 사재기 해놓고 나서 이번에 코로나 터질 줄 알았으면 이 점쟁이들이 먼저 얘기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먼저 마스크를 다 사놨어야 되는 거죠. 매점 매석 그거 단속하기 전에. 뭐가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점쟁이라고 했어요. 다 알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런데 마치 무엇인가를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왜 우리가 자꾸 무너져야 됩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분 심각한 문제가 영혼이 사냥이 되는, 영혼이 죽는 문제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흔들리지 않으려면 이렇게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데 이것이 무너지면 안 되죠. 이것이 가장 먼저 회복해야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부분이고요.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이 또 하는 특징이 뭘까요? 하나님을 욕되게 한다는 거예요. 조금 더 다른 말로요. 하나님의 백성을 여러분 죽이는 행동까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잘 보세요. 에스겔서 13장 1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두어 웅큼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하여 나를 백성 가운데서 욕되게 하여 거짓말을 고지 듣는 내 백성에게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서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그럼 오늘 말씀에 그들이 두어 웅큼의 보리를 얻기 위해서 뭐 했어요? 사람들이 듣기에 좋은 말을 했죠.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거짓말을 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말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건데 거짓말을 지어서 뭐 하고 있어요?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였다는 거예요. 여기서 조금 무섭죠? 여러분 신앙생활 그래서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남의 비위나 맞추고 남의 생각이나 맞추는 거 위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준을 놓쳐버리면 자꾸 남의 비유 맞추다가 그날 끝나버리는 인생이 돼버려요. 여러분 뭘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돼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의 권면인데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뭘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지 않고서는 우리가 이런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아 넘어가 버린다고요. 여러분 뭘 말하고 있습니까? 거짓 예언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죄입니다. 여러분 그 죄가요 우리의 삶을 어떻게 세울 수가 있겠어요? 그 모든 것들은 여러분 우리를 세울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뭐가 됐어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잖아요. 그런데도 여러분 이것은 모세가 출애굽을 할 때 제일 처음부터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귀신들, 그 거짓 선지자들, 이런 무당들, 이런 부분들을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은 그 부분들을 조심해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살아야 되는 영혼이 죽고요. 죽어야 되는 영혼이 있어요. 그 죽어야 되는 영혼이 사는 문제가 생겨요. 잘못된 거죠. 선택이 잘못되는 문제가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하나님의 뜻을 잘 따라가는 여러분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요, 여러분 이 거짓 선지자로 인해서요 악한 길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에스겔서 13장 22절입니다. 내가 슬프게 하지 아니한 의인의 마음을 너희가 거짓말로 근심하게 하며 너희가 또 악인의 손을 굳게 하여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삶을 얻지 못하게 하였은즉 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게 뭘까요? 악한 길에서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악한 길에서 떠나지 않고 그 길에 계속 계시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길에서 떠나야 돼요. 근데 여러분
거짓 선지자는 어때요? 아이고 괜찮다고, 이쯤이면 좋다고 라고 말하면서 뭐 해요? 사람의 마음을 안심시키죠. 여러분 성경 말씀 쭉 읽어보세요. 여러분 열왕기 상하, 여러분 역대 상하 말씀 읽어보면 뭘 느끼셨어요? 성경 통독하시면서 그 주변에 얼마나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어요.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계속 속이죠.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괜찮다고, 잘하는 거라고 말하면서 끊임없이 그들을 속이고 있는 이야기가 나와요. 왕이 그것에 속아 넘어가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그들의 인생이 파멸이 돼 버리는 거죠. 완전 그 악한 길에서, 그 잘못된 길을 가지 않고 돌아설 수도 있는데 그 길을 놓쳐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어떨 때는 무섭고도 힘들어요. 그렇지만 그거는 그 길에서 돌아서라고 주시는 기회예요. 그 기회를 여러분 차시면 안 돼요. 여태까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 없이 그냥 살았다고 한다면 이제는 알고 있는데도 실수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이루어 드릴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명기 18장 15절 말씀에도 또 모세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 내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요,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 누굴까요? 여러분 사도행전 7장 37절에 보면은요, 스데반이 순교 직전에도 이 내용을 가지고 설교를 하죠. 누굴 말할까요?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진정한 선지자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셔야 돼요. 우리의 진정한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그렇지 않고 자꾸 우리가 거짓된 것에 자꾸 현혹이 돼서 여러분 한 번 한 번 무너지기 시작을 하면 우리 인생의 많은 부분들은 끊임없이 무너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잘 돌아보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으면서요, 여러분 에브라임 링컨이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주께서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을 더 좋아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그러한 사람들을 이토록 많이 만드시는 것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자꾸 무슨 특별한 사람, 특별히 무엇인가를 하려고 해요. 근데 조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을 더 좋아한대요. 좀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왕보다는요, 백성들이요. 늘 그 백성들 돌아오지 못하는 그 모습들. 장군이 아니라 병사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이요. 건강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병자요. 환자들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늘 그들 곁에 있습니다. 늘 그들 곁에 가장 가깝게 있죠. 가장 평범한 것이 가장 좋은 것이기도 해요.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가 일상의 삶 속에서 평범한 삶을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면서 내가 진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시고, 더 나아가서 내가 사람을 세우고 섬기는 일에 진짜 관심이 있는지 한번 되돌아보시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이루어가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는 어디일까요? 여러분 여기는 유치부실입니다. 여러분 유치부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바로 그 유치부실인데요. 여러분 유치부실 아마 잘 못 들어오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유치부실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유치부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귀한 아이들 나와서 예배하는 장소가 여러분 유치부실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유치부를 위해서 조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반듯하게 설 수 있도록 여러분 이 시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의 삶 속에 가득히 부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거짓된 것에 속지 않는 우리 귀한 우리 유치부 아이들,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서 있는 예수님을 닮은 귀한 어린이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 주님 앞에 내어 맡겨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맡겨진 모든 일들 주님께서 잘 아름답게 세워달라고 마지막까지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 거짓된 곳에 속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 속에 거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만이 전부입니다.